잠자기 전 듣는 고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환생을 반복하는 어느 선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열심히 글 공부만 하였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내와 함께 굶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굶은 채 공부를 하다 그만 혼절하였는데 끝내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자신이 저승사자에 이끌려 넓은 사막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끌려가는데 난데없이 한 노파가 나타나 술 한 잔을 주며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내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어찌 술을 마시겠는가? 하고 거절했습니다. 선비가 불이 타는 강을 간신히 건너는데 또다시 그 노파가 나타나 술 한 잔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굳은 선비는 같은 이유로 또 거절하였습니다. 온갖 악기가 설치는 사막을 건너라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노파가 또 나타나서 아이고 가엾어라 웃자노. 목이나 좀 축이고 가시지요. 하며 술잔을 들이댔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자신이 비록 죽었으나 사내 대장부가 초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끝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이 했던 결심 때문에 술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 노파가 권한 것은 이승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망각의 술이었습니다. 이 술의 유혹을 3번씩이나 물린 덕에 선비는 자기의 전생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사막을 지나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선비에게 너는 제 공부한답시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죄가 크다. 다음 생은 축생이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시무시한 수문장이 선비를 대문 밖으로 걷어찼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소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족을 잘 돌보려고 공부에 매진한 것인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생각 끝에 빨리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풀 한 포기도 뜯어먹지 않고 굶어 죽었습니다. 선비가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서니 자기 목숨이라고 마음대로 대하다니 매우 괘씸하구나. 하고 꾸짖으며 직접 선비를 발로 걷어차 내쫓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아지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선비는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스스로 죽으면 또 혼쭐이 날 테니 남의 손에 죽게 되면 염라대왕의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개 장수가 왔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달려나가 개장수의 발 뒤꿈치를 힘껏 깨물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개장수는 그 자리에서 개를 때려 죽였습니다. 선비는 다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자초지종을 다 일러 바치자 염라대왕은 화가 치밀어 이승의 질서를 어지럽힌 놈을 당장 내쫓아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승사자의 발길에 걷어차인 선비는 한참을 까무라쳐 있다가 정신을 차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새끼 구렁이로 태어난 선비는 어미 구렁이를 따라다니면서도 과거 급제 생각에 조바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논두렁에 달구지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본 새끼 구렁이는 재빨리 기어가 그 바퀴에 깔려 죽었습니다. 다시 저승에 온 선비를 본 염라대왕은 기가 막혀 참으로 독한 놈이구나.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하며 걷어찼는데 그토록 바라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기뻐 선비는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얼씨구 좋구나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기겁을 하고 놀란 부모는 집안에 귀신이 태어났다며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깊은 산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산짐승들의 밥이 되어 형체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산에 은둔하며 돌을 닦은 노승이 이 과정을 지켜보더니 그 선비가 너무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노승은 비바람 속을 떠도는 선비의 영혼을 자신이 있는 토굴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집에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15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정성 들여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부모를 잘 섬기고 관리가 되면 그 고을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선비가 잠시 꿈을 꾼 듯 깨어나 보니 아주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커 갈수록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다 얻은 귀한 아들이 7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더없이 총명하여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 부모는 아들이 불쌍해서 애간장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벙어리 주제에 책만 끼고 산다고 빈정거리기도 했지만 부모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15살이 되자 새 옷을 갖춰 입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갑자기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아들을 보고 기절할 뻔 놀라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선비는 꿈에 그리던 과거에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옛날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늙어서 백발이 된 아내는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가난 때문에 굶어 죽은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다 노승을 만나 금생에 잘 살게 된 것이 아내의 기도 덕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노승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토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앞에 있던 소나무에 노승의 지팡이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선비는 그 노승이 부처님의 현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선비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내세에는 옛 아내의 지아비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은 참새.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삐 길을 가다가도 산이나 들판에서 덫에 걸린 동물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그를 먼저 구해준 다음 가던 길을 갔습니다. 특히 참새를 좋아했던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처마 아래에다 곡식을 놓아두어
참새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중년이 되어 유행성 눈병을 앓고 난 그는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새에게 모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명의 나와 처마 밑에 새의 먹이를 놓아두고 쪽마루에 혼자 멀거니 앉아 있자면 아득히 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짹짹거리며 모이를 쪼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모이를 다 먹고 난 후에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어깨, 손등 등에 날아와 앉아서는 마치 하루 동안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한참을 짹짹거린 후에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으며 어느덧 이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부터 바깥 활동이 거의 없었던 주지상은 몸이 약해져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그는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더니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름 있는 의원들을 모셔왔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갈 때가 된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애를 태우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한숨을 잘 잤다는 듯 개운한 얼굴로 깨어나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옇게 백태가 끼어 있던 눈이 맑고 밝게 빛났습니다. 놀람과 기쁨으로 어리벙벙한 표정이 된 가족들에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집을 나와 들판을 걷고 있었어.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주위는 텅 비어 을씨년스러웠지.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아는 곳이 아니었어. 날은 어두워지고 나는 낯설기만 한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무작정 앞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숨이 차서 그만 길거리에 쓰러지고 말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새고 있었고 앞에 큰 성이 있었어. 성은 음침했고 먹구름에 둘러싸여 있었지.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길이 없었어. 춥고 배고프고 물이라도 얻어 마시고 싶은 마음에 나는 새벽빛을 받으며 성으로 걸어갔어. 성문 가까이 갔을 때 마침 지팡이를 짚고 오는 노인을 만났지. 말을 걸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분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였어. 반가움과 서름이 복받쳐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 그러나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더니 어쩌겠느냐? 이것도 내 운명인걸.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하면서 나를 성 안으로 데리고 갔어. 성 안에 관아 앞에 이르자 할아버지가 도복에 두건을 쓰고 나오셨어.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지. 넌 정말 어리석구나. 어쩌자고 네 아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냐? 얘는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얼른 내 숙소로 가 있거라. 하고 엄하게 말씀하시고는 내 손을 잡고 왔던 길로 되돌아섰어. 할아버지의 초조해하는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 나는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서 걸었지.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추악하게 생긴 두 명의 저승사자와 마주쳤어. 어디 언감생신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빼돌리려 하는 거요? 그들은 그러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나를 빼앗으려 했어. 할아버지는 혼신을 다해 나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수만 마리의 참새떼가 온 하늘을 덮으며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둘러싸는 한편 저승사자의 몸에 새까맣게 붙어 그들을 쪼아댔어. 할아버지와 나는 참새들의 보호를 받으며 성을 무사히 빠져나와 한참을 더 걸었지.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내 등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다 왔다. 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난 이렇게 깨어났는데 내가 언제 눈이 멀었었나 싶게 사물이 똑똑히 보이는 거야. 그는 그 후 여전히 참새들에게 먹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동물을 예전보다 더욱 사랑했다고 합니다. 시래기죽 제사상. 옛날 어떤 곳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가난하고 동생은 잘 사는 집안이었다. 어느 자식이든 똑같이 잘 살 수는 없는 법이지만 제사를 지내야 하는 형이 동생보다 못 산다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었다. 없는 집 제사 자주 돌아온다는 속담도 있듯이 가난한 형님 댁에서는 제사를 지내느라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잘 사는 동생은 나 몰라라 하고 발을 쭉 뻗었다. 그러던 동생이 철이 좀 들면서 자기가 제사 음식을 장만하여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낼지라도 돈이 들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 동생 신세만 지고 제사를 지내자니까 형은 마음이 무척 괴로웠다. 게다가 동생은 제사 때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오기가 불편했던지 자기네 집에서 제사를 아예 지내자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형님 내외는 가난이 원수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이제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다. 형님은 옷을 빨아입고 이제 동생 집에 가려고 하는 참이었다. 형수도 막 나가려다가 이렇게 제사 장소를 바꾼 것을 아버지 영호는 미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대로 음식을 차려서 아랫목에 상을 차려두고 떠났다. 차린 상을 볼 것 같으면 시래기를 넣은 죽 한 사발, 간장 한 종지, 김치 한 접시 그뿐이었다. 아버지 영혼이 이런 음식들을 잡숫고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어렸다. 한편 시동생은 형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었다. 이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둘째야, 벌써 잤냐? 내 형은 가슴 아파하면서 여기를 오고 있는데 너는 마중도 안 나가면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다고 하느냐? 제사 음식 차려두고 눕다니 여전히 너는 버릇이 없구나. 하고 꾸중을 하였다. 동생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잘못을 빌고 나서 말하였다.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형님 집에서 잘 못 잡수셔서 힘이 붙이신 아버지를 위해 제가 좋은 음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은 잘 못 사니까 제사상이 형편없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얘야, 나는 이미 먹었다. 아주 별식으로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시래기죽을 먹었더니 퍽 맛있더라. 하시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시래기죽을 제사상에 두지 않았는데 웬일인가 하고 동생은 꿈속에서도 의아하게 여겼다. 그때 마침 형님과 형수가 들이닥쳐서 잠을 깨게 되었다. 형님, 아버지께서 금방 꿈에 나타나셔서 잘 잡수시고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시겠지 뭐. 동생 집 제사 음식이 한결 맛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형님, 이 제사상을 보십시오. 시래기죽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시래기죽을 맛있게 잡수시고 간다고 그러니 도대체 어디 제사상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혹시 형님 집에? 네, 그래요. 제가 하도 섭섭해서 시래기죽으로 제사상을 보고 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동생이 저를 넙죽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기 저 기름진 논 10마지기를 형님께 올릴 테니 그 논을 가지시고 제사는 형님이 지내십시오. 저만 잘 산다고 형님께 의시된 것을 아버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제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이까. 효심 깊은 오누이. 옛날 서부동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의 부모는 선량한 사람으로 농사를 지어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없는 살림의 의원을 모셔오고 산을 오르내리며 좋다는 약초를 캐어다 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았지만 부모의 병은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오누이의 근심도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은 스님이 오누이 집 살인문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오누이는 얼른 달려나가 공손하게 합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대접할 것이라고는 물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은 오누이의 어두운 낯빛을 보고는 물어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 있느냐?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오누이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병에 걸리셨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병이 깊어지기만 할 뿐 도무지 낫지를 않아 걱정입니다. 돈이 없어 비싼 약을 사드릴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누이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스님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산에 올라 산삼을 캐어드려 보거라.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한 오누이는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무작정 눈 덮인 산에 올라갔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얼도록 여기저기를 뒤졌지만 산삼처럼 생긴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삼이라는 건 여기 없나 봐. 그것도 못 구하면 어쩌지. 동생이 언손을 호호 불며 말을 하였습니다. 주위를 휘휘 둘러보던 오빠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까닭이었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둘은 바위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녹아 매늘기 드러난 자리에 초록 잎이 싱싱한 커다란 무가 여러 포기가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웬 무가 있지. 산삼은 캐지 못했지만 무라도 캐서 부모님께 끓여드려야겠다. 오누이는 물을 캐어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캐어온 무로 정성스럽게 묵국을 끓여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따뜻한 묵국을 맛있게 드시는 부모님을 보며 오누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차도를 보이더니 며칠이 지나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보니 오누이가 끓여준 것은 무가 아니라 산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병을 고칠 만큼 깊었던 오누이의 효심은 널리 알려졌고, 오누이가 산삼을 캤던 곳은 삼박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구한 아버지. 청나라의 소주에 사람됨이 가볍고 색을 좋아하는 주상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야심한 밤에 그는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호룡이라는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하얗게 드러난 길은 무덤처럼 고적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그날 밤이 아버지 제사이니 일찍 들어오라는 아내의 말이 떠올라 비틀거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방죽이 있는 성황당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달이 검은 구름에 가리우며 주위가 캄캄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부옇게 밝아온 길은 온통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여름 밤임에도 불구하고 야릇한 기운에 그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바로 앞에서 머리를 틀어 올린 여인이 버들가지 같은 몸매로 낭창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 부인, 이렇게 달빛이 창연한 야밤에 여우에게라도 홀리면 어쩌시려고 홀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상나는 부인 곁으로 바짝 다가서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를 바라보며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여인의 투명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주상나는 그 미모에 반하여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이 무작정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 주상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제사 같은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그녀가 돌아보더니 집까지 바래다 주셨는데 제가 술 한 잔 대접해 올리지요. 마침 가족들이 출타 중이라 오늘 밤은 저 혼자랍니다. 은밀하고 낮은 여인의 목소리에 주위를 살펴보니 주상나는 장식이 화려한 어느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복종하듯 주상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여인이 요염한 미소를 띄우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때 범람하는 물결처럼 느닷없이 불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주부 성황이란 글자를 새겨 넣은 등롱을 들고 성황 당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내가 벌써 지나온 성황당고개가 왜 갑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 하고 주상난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대문은 온데간데 없고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달빛에 얼음 조각처럼 빛나는 물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주상난은 이때 물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갔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주상난이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등롱을 든 무리의 뒤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주상난을 바라보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주상난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등롱을 든 무리들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주상난은 정성껏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으며 더 이상 목숨을 위협하는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합니다. 호랑이의 불심. 신라 선덕여왕 때 덕망 높은 두운대사는 지금의 경북 소백산 기슭 천연동굴에서 혼자 기거하며 돌을 닦고 있었다. 그곳 동굴에는 가끔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대사의 공부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가거나 어느 때는 스님과 벗하여 놀다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 무렵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찾아온 호랑이는 굴 입구에서 입을 딱 벌리고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이상히 여긴 두운 대사가 가까이 다가가 호랑이 입속을 들여다보니 금비녀가 목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두운 대사는 비녀를 뽑아준 뒤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산에도 내가 먹을 짐승이 많은데 사람을 잡아먹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말라. 목에 걸린 금비녀를 뽑아내니 후련해서 살 것 같았는데 스님의 호령이 워낙 추상 같으니 호랑이는 인사도 못한 채 잘못을 알았다는 듯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호랑이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놀다 가곤 했다. 한 번은 큰 멧돼지를 잡아 새끼들과 함께 스님이 있는 동굴로 먹이를 물고 왔다. 아마 호랑이 생각엔 그 멧돼지 고기를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두운 대사는 또 호통을 쳤다. 이 녀석아, 불도를 닦는 나보고 육식을 하란 말이냐? 어서 썩 물러가거라. 호랑이는 또 새끼들을 데리고 고개를 숙인 채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그 후 어느 봄날이었다. 혼자 찾아온 호랑이는 이번엔 두운 대사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스님은 호랑이를 따라 나섰다. 바삐 달리는 호랑이를 앞세워 당도한 곳은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폭포 아래였는데 그곳엔 아리따운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두운 대사는 급히 처녀를 업고 동굴로 돌아왔다. 물을 끓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약풀을 다려 먹이는 등 스님이 극진히 간병하니 처녀는 이튿날 간신히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보군. 아니, 이곳은 어디이며 스님은 뉘신지요? 여기는 소백산 중턱이고 나는 이곳에서 불도를 닦고 있는 두운이란 승려요. 한데 낭자는 어이하여 이 깊은 산중에서 변을 당했소. 소녀는 서라벌 유호장의 무남동녀 외딸이옵니다. 전날 밤 안방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제 침소로 돌아가려고 마루로 올라서는 순간 무엇이 등을 덮치는 것 같았는데 그만 정신을 잃었사옵니다. 저런. 아무튼 이렇게 소생한 것이 다행이요. 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나무관세 음보살. 목숨을 구해주신 스님의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소녀, 집에 도착하는 즉시 아버님께 아뢰어 스님께 보답토록 할 것이옵니다.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군. 지금 그 몸으로 서라벌까지 갈 수 없으니 불편하더라도 이곳에서 며칠 더 유하여 원기를 회복한 후 떠나도록 하오. 스님은 동굴 속에 쌀이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안쪽에 처녀를 거처케 하면서 정성껏 보살폈다. 그렇게 5일째 되던 날, 처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자 스님은 처녀 앞에 남자옷 한 벌을 내놓았다. 스님, 웬 남자옷입니까? 곧 길을 떠날 터이니 어서 갈아입으시오. 수도승이 처녀와 먼 길을 가려면 불편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길소는 남장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부담이 없을 것이오. 두운 스님은 처녀를 남장시켜 서라벌 유호장 집으로 데리고 갔다.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늙은 하인이 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친다.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우리 아씨 아니세요? 예, 저예요. 마님, 아씨가 돌아오셨어요. 뭐라고? 유호장과 유호장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딸을 반겼다. 어느 날 밤 소리 없이 증발한 딸이 스님과 함께 남장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의아하면서도 마치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 기쁘기 짝이 없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유호장 부인은 스님은 안중에도 없는 듯 딸을 앞세워 안으로 들어갔다. 딸로부터 자초지종 사연을 들은 유호장 내외는 그제서야 스님께 합장하고 큰 절로 예를 올려 감사했다. 스님의 크신 은혜 평생 동안 갚은데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스님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코자 소인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스님 톡을 옆에 공부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함자를 하나 장건토록 하겠습니다. 불도를 닦는 소승 그런 과한 인사밖에 몹시 송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일 뿐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은 스님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굵은 염주를 굴릴 뿐 어디 하나 기쁜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유호장은 그날 저녁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온 마을 사람들과 딸의 귀가를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 그 후 유호장은 사제를 들여 멀리 소백산 중턱에 암자를 세웠다. 정상의 3분의 2 지점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어려운 대작 불사가 완성되자 유호장 내외는 딸과 함께 새로 건립된 절을 찾아 두은 스님을 뵈었다. 스님, 이곳은 저의 가문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방이이므로 절 이름을 희방사라 하면 어떠하올는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게 합시다. 두은 스님은 절 이름을 희방사라 명했으니 때는 선덕여왕 12년이었다. 그 후 처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폭포 이름도 희방폭포라 불리우게 됐다. 길이 28m로서 물줄기가 두어 번 중간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져 장엄을 이루는 이 폭포는 내륙지방에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더욱 유명하다. 소백산 최고봉인 연화봉가는 길목 해발 830m 지점에 있다.